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명철의 원천,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의 열정, 말씀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의 법을,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나서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고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원수보다도 또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했다. 이렇게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 자로서 이제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과처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합니까?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읊조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곱씹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9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강렬한 사랑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씀을 자신을 무슨 올가매는 어떤 족쇄나 굴레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어떤 죽어있는 문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접근하는 그런 인격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 말씀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시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그런 찾아볼 수 있는 최상의 관계성이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결국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어찌 그리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사 의문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능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과도함, 탁월함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리 자신 스스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능히 알 수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어떤 맹목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종일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소가 막 먹잖아요. 막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에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죠. 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서는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읊조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풍성하게 먹고서는 그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뇌리 속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 영역에 끼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무엇과 비교하여서 설명합니까? 자,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또 모든 스승과 경륜이 많은 노인보다도 명철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경륜보다도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8절에서 10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걸 종일 읊조림으로써 그 지혜가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원수라는 존재는 어떤 건가요? 힘있고 권위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면서도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지금 시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잔혹스러운 자들이 원수들입니다. 이런 대적에 맞서고 있는 이 시인은 지금 우리가 봐왔지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전신적으로 그 모든 능력이 막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나약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겪는 그 모든 개교, 속임수, 공격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인간이 처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고난도 어떻게 돼요?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지혜롭고 강하게 보이는 저 대적들, 원수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패배자처럼 그들이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원수들의 그런 심한 핍박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스승이라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면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전문가. 스승은 전문가예요. 자, 그런 전문가보다도 시인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형통하게 가꾸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보다도 더 어떻다? 명철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다. 자, 노인은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최고의 지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지혜, 경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달관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력, 예민한 통찰력, 또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노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인생을 앞서 살아가는 그 노인들보다도 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것은 시간을 희생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통찰력,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한 지혜를 부여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하는 심오한 진리와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그의 마음을 적시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96절 앞에, 97절 앞에 9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했냐, 심히 넓고 끝이 없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 지혜를 길어내고자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읊조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지혜. 그래서 시편 12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정말 훌륭한 지각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길어도 마르지 않는 깊고 넓은 지혜의 샘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도, 모든 스승보다도, 또 인생의 깊은 연륜을 가진 노인보다도 더욱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항상 주의 법과 계명, 증거를 읊조린다고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이 말씀의 맛과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하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 꿀처럼 달콤한 말씀을 먹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자, 10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지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꿀이라는 것은 당시 음식물 가운데서도 당도,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던 음식이 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효능, 이것을 이 최고의 당도와 영양가를 가진 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 정말 든든케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함과 사랑이 없이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한 미각. 그러니까는 다른 이 오감과는 다른 이 영적인 그런 감지, 영적인 이것들에 대한 감지가 있으면서 이게 자연인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닌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감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의 그 꿀의 단맛,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그런 신령한 미각이 바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이 신령한 미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이걸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손으로 그걸 감지하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느껴지는 그 신령한 미각, 그 말씀 속에서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 이것을 그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 소유된 맛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가고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씀을 온종일 읊조리며 지키려고 애쓰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시인의 말씀을 온종일 읊조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 삶이 필요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뇌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지혜의 원천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그 깊은 지혜를 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매일 가까이 묵상하고 영생하도록 새롭게 솟아나는 이 은혜의 생수, 하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말씀이 주는 지혜보다 세상의 경험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그 꿀보다 덜 단,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또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쉼없이 고백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